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으로 강도의 소굴을 고쳐주시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심으로 폭력을 쓰시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셨다는 것은 채찍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만드신 채찍으로 동물들을 때리셨을 수도 있고 최소한 그것으로 사람들을 위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즉 생명을 멸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건인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록 식물이긴 하지만 그 생명을 멸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시지만 준엄하게 책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력을 쓰시고 생명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친숙한 예수님의 모습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설령 어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 무리가 왔을 때 베드로가 그 무리 중에 한 명은 말고의 귀를 칼을 빼서 오른편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베지 않습니까? 오른편 귀가 잘린 거죠. 오른편 귀를 베려고 잘랐다기보다도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오른편 귀가 잘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폭력의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먹으려고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십니까? 그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폭력을 정당화하시거나 생명을 멸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시거나 생명을 멸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해버린 것입니까? 그냥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냥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 끝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제 이 일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냐면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주로 동네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합당한 곳으로 고치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고 생명을 멸하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지금 방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에 합당한 곳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에서는 전하지 않는 마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떠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나옴에 고쳐주신 이 사건이 그냥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이전에 많이 해오신 것처럼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를 고치신 사건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를 회복시키신 사건과 관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육체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기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구나 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내쫓겨남을 당하고 갑자기 성전에서 맹인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막 다리 젖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그런 사건으로 읽히지가 않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이러한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선 20장 29절부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 두 사람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고쳐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곧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냥 우리가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구절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을 고쳐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자들을 고쳐주신 것일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영적 장애인들의 집결지로서의 그 성전, 그 맹인된 성전, 그 다리를 절고 있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성전, 영적인 다리를 절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다 라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구절은 생소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고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가장 앞에 나오는 대표적인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는 본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곳에 가장 먼저 나오는 자, 흠이 있는 자 두 부류가 무엇이냐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입니다. 가장 먼저 퇴짜 맞습니다. 맹인은 안 됩니다. 다리 저는 자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음식을 드리기 위해 올 수 없다라고 거부당한 자들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0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료하며 아직 예루살렘이 다윗의 땅이 아닙니다. 다윗의 땅이 아닐 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곧 여부스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아직 그런 열강들에 비하면 아직 작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 예루살렘을 침략하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만큼 다윗을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너 같은 거는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예루살렘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성 곧 예루살렘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되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다윗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으니까 여부스 사람을 치고자 하는 자는, 여부스 사람들이 나한테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속담이 되어서 전해지면서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구절로 이제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들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 당시에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 이게 그려지지가 않는 그림인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이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계급,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분명히 하였지만,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멀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다리를 절게 된 이 종교 권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대로 말씀을 오용하여서 오히려 육체적인 맹인과 육체적으로 다리 저는 자들을 성전이라는 곳으로부터 배제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나온 자들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진짜 육체적인 맹인, 육체적으로 다리 저는 자들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줄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하시자,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하시자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이 자신의 맹인됨, 자신이 바로 다리 저는 자, 자신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인 맹인들,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영적인 맹인이라거나 영적인으로 다리 저는 자라거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이 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강도는 없습니다. 다 누구입니까? 선량한 장사꾼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그저 그 당시의 제도, 그 당시의 구조에 따라서 나와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주고 성전으로 드릴, 제물로 드릴 짐승을 바꾸어주고 짐승을 판매하는 선량한 장사꾼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강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그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사실은 불의한 돈을 벌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냥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일 뿐이야. 지금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나는 장사를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셔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다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장사꾼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너희가 이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질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바로 강도들이다. 너희가 하는 짓은 장사가 아니다. 강도들이나 하는 짓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받고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노했던 반면에 스스로 그 말을 듣고 내가 강도구나, 내가 하는 짓이 강도짓이구나, 내가 바로 맹인이고 다리 저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마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 말씀에 응답하였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노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강도됨, 자신의 죄인됨, 나의 눈 멀음, 나의 다리 저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상적인 삶에서도 마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눈 감아주고 다 괜찮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군주는 예로부터 어떠한 사람을 자기의 책사로 두었다고 합니까? 직언하는 사람,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자신의 근처에 늘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군주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멸망으로 진정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푸르른 이파리처럼 우리에게 다닥다닥 달라붙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푸르른 이파리처럼, 새파란 이파리처럼 우리에게 다닥다닥 달라붙어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대단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이파리밖에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것입니까? 잘 살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죽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자기가 이미 죽음의 위기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기에 놓인지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에게 그 실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에게 진짜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그 새파란 이파리, 그 푸릇한 이파리들이 다닥다닥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닥다닥 들러붙어서는 내가 열매를 하나도 맺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가셔서 그 실체를 증명케 하십니다. 네가 지금 열매가 하나도 없다. 너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 라고 직면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대놓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파리가 왕성해가는 제사 앞에서 그것을 준엄하게 끄지졌던 자들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파리가 왕성해가는 제사 앞에서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던 자들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에는 물같이 강같이 흐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골짜기마다 개울마다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사를 드릴 때 흘려지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이 드려졌는지, 제사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드려졌는지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마다 개울마다 물같이 강같이 흐르던 것이 바로 짐승의 피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사가 여기저기서 드려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여기저기서 드려집니다. 찬송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저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얼마나 부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이 흘려지는 그 피를 흘리지 말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지내면 마음 편하게 죄 지으러 갑니다. 왜 죄 짓습니까? 죄 짓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마음 편히 나가서 죄 지으면서 생활하려고 예배 드립니다. 나가서 마음 편히 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의 없는 피 흘림을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8장 11절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땅에 제단이 곳곳마다 쌓여져 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곳곳마다 세워져 갑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죄 지은 거 회개하려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죄 짓습니다. 왜? 다시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민낯을 제대로 보게끔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곳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흔히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본문을 읽으면서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홍수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하겠다 하면서 홍수를 내리셔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아 방주의 사건에서 심판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새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다 없애고 완전히 없애고 새로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이 땅을 고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전 인류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사건은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이 75억 인구, 이 인구 가운데 딱 1명, 딱 8명 그 정도만 생존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한편의 시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이것이 희망의 찬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심판받기에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나와 이제 끝장을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끝이고 나는 새로운 지구로 시작하겠다. 새로운 우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심판하되 너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거기서부터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희망의 찬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친구의 가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내도 잘 알고 있고 자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직장에서 한 여직원하고 이렇게 친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뭐 친하게 지내고 이야기도 하고 회식 때도 거의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이제 교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들을 교류하게 되고 친밀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A라는 친구가 점점 그 여직원하고 친해지다가 하루는 쉬는 날 그 여직원을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같이 영화나 보자. 취향이 비슷하네. 나도 그런 쪽 영화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 아내는 그런 쪽 말고 다른 쪽 좋아하니까 저랑 같이 영화 볼래요? 해가지고 같이 영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사실 그 여직원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뭐 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아직 나는 이 여자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야. 뭐 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B라는 친구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마 그가 좋지 못한 친구라면 질이 좋지 않은 친구라면 그래? 재밌게 봐. 야, 좋은 시간이겠다. 야, 좀 기분 전환 좀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한 친구라면 그리고 아주 성숙한 친구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라면 어떠한 말을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쌍욕을 퍼부을 것입니다. 야, 이 미친놈아 라고 할 것입니다. 제정신이냐? 네가 그리고도 네 애들 아빠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 그렇게 합리화하지 마. 네 지금 정신이 딴 데가 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속에 강도가 들었어. 네 지금 속에 그 음란한 생각이 들어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 나는 그저 이 시스템 안에서 장사를 할 뿐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아니, 네 지금 강도짓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빠뜨리는 악한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그래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아직 선 넘은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시베리아에서는 늑대를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늑대를 찾아 나서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칼에다가 다른 짐승의 피를 덧입혀서 얼린다고 합니다.
칼이 있으면 거기에 짐승의 피를 덧입혀서 얼리고 덧입혀서 얼리고 덧입혀서 얼리다 보면 그 칼이 하나의 추파춥스 사탕처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이런데 딱 꽂아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 이렇게 산 만들어가지고 거기 딱 꽂아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가면 거기에 늑대 한 마리가 그 근처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그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그 사탕을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탕을 핥아먹습니다. 그 차디찬 사탕을 핥아먹다 보면, 그 얼음 사탕을 핥아먹다 보면 그 혀가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탕이 다 없어지고 그 피맛 사탕이 다 없어지고 칼날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자기 혀가 다 그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 칼을 계속 핥고 있는 것입니다. 피맛 좋네 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 피가 내 피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에 비해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 때리시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마취주사라도 한 대 놓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아프게 치십니다. 그 혀의 감각을 되살리십니다. 왜 그렇게 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마취돼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그 감각을 되살리시는 것입니까? 네가 지금 칼날을 핥고 있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 데이트 장소에 나가는 게 지금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픈 줄 알아야 우리의 모습이 장사꾼인 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강도인 줄을 알아요. 우리가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비쩍 마른 나무인 줄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로 보고 새로 시작해야겠다라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저 장사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까? 그냥 저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장사꾼입니다. 내가 늠름한 나무인 줄 아는 사람은, 그 이파리에 속아서 내가 늠름한 나무인 줄 아는 사람은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무성한 이파리로 멋들어지게 잘 자라나 있습니다. 왜 새로 시작합니까? 왜 그루터기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바로 칼을 뽑아든 베드로이고 내가 바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임을 바로 볼 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강도의 소굴이고 내가 바로 마른 나무인 것을 바로 볼 때 새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성한 이파리에 취해 우리가 대단한 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때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나름 성공한 장사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때 바로 우리가 강도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부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멀쩡하던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멀쩡하던 게 어떻게 그렇게 금방 마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모양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맥락상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그들의 의도에 맞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 실체를 스스로 밝히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줘야 했다고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자신이 행한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로 생각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내가 비쩍 많은 나무가다라고 자신의 현실, 자신의 실체를 자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물어줘야 했다고 예수님께서 여기셨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강도의 소굴이다라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지나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선언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곧 자신이 무성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말라버린 존재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뒤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믿게 되는 것은 시간상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존재임을 믿는 것은 후자가 더 논리적으로는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핵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벌어진 일, 즉 무성한 이파리를 가진 나무인 줄 알았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실체를 자각하게 되는 이 사건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드러내십니다. 그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와 상처와 허물들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황무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황량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냥 적당한 장사꾼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이 강도와 같은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건데 괜찮아라고 합리화하는 그 음란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노하지 아니하고 맹인됨과 다리 저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먼 그 맹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절고 있는 그 다리 저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그 강도의 소굴입니다. 주님, 이 심령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루어가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